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지하려 하심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총 제목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동맹하여 북쪽에서 남방 유다를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과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큰 위기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동맹의 위협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하스의 생각은 이 위기에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웃나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은 솔로몬이 이웃나라와 전쟁 없이 결혼이라는 동맹을 통해 평화스럽게 지배할 수 있는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장꾀에 솔로몬이 스스로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으로 보기에는 아하스의 이러한 생각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잠깐의 아수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의 위기는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 유다 왕국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셨습니다. 즉 유다는 이제 이방인의 나라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하스 왕의 계획을 저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 이때는 왕이 동맹군에 의해 포위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과 같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아하스 왕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아하스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사촌 할아버지 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안면식이 있었을 것이고 아하스의 할아버지 뻘인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왕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척 중에 할아버지 뻘인 이사야가 왕인 아하스를 만나러 가서 하나님께서 보낸 기별을 가지고 왔다라고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들을 왕에게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던 아하스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스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남은 자란 말인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온다는 말인가? 이때 아하스는 스알 야숲이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예언의 기별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별임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기별은 이런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기별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부직갱이가 아니라 그루터기입니다. 힘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왕을 세운다고 하였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셋이요 다메셋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하스 입장에서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보이지만 65년 내에 북방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만일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 아하스의 유다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하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장애물인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에 비굴한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하스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닥쳤을 때는 눈에 보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축복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조금은 쉽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리석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성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눈앞에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 삶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제 삶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앞에 닥친 선택의 기로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속에 되뇌이며 순종하며 순종의 그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